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이 표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하는가? 특히 이제 관점이 성내는 것에 있어요. 사람이 성을 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뜨끔하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지 못한다. 근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지? 의문이 떠오르겠죠. 시편 7편에 보면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내는 거는 요즘 문제가 있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네. 이러면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물론 여기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분노하실까? 사실 시편의 맥락에 보면 악인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절만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 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을 심판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한 구절 읽고 나서 우리한테는 이러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는 그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만큼 정당하냐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서 올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의 기간을 지나실 때 분노를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덫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분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떠보려고 회당 가운데 이 한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을 잡을 미끼로 쓰려고 안식일 날 세워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일단은 분을 참고 물어보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때 뜨끔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야고보서의 교훈에 맞춰서 행동하신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물어보시죠. 도대체 뭐가 옳으냐? 그런데 예수님의 정당한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는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이때가 지나가겠지. 차마 말을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사람을 제거할까? 이제 또 더 완악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시는 장면은 또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실 때, 그때 분노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그 감정은 분노의 표현이었겠죠. 막 기쁜데 남의 상을 뒤엎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도 역시 어떤 분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그야말로 이 장사꾼들의 이 시장 바닥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분노였겠죠. 그래서 정당한 분노의 감정,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노할 때 대부분 정당한 가운데서 분노하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많은 경우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분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에 관한 분노요, 예수님의 분노는 완악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분노는 그 선을 못 지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분노의 선을 잘 지킨 사람과 넘어버린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비느하스의 예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는, 그래서 이방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비느하스는 분노했겠죠. 히히 웃으면서 쫓아 들어가서 죽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표현이 없어도 사실은 그 감정은 분노였겠죠. 그렇지만 그 분노에 대해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셔요. 반면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온유하고 선을 잘 지키던 모세도 한순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이 자기 스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그런 모세의 예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분노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비느하스가 될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모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무조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어딘가가 고장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온갖 악으로 가득하고 온갖 범죄가 횡행하는데,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막 범죄가 나타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허허허 웃고 있으면 그건 어딘가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잘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쉽게 정당하니까 막 분노를 표현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선을 넘어서 모세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것이 19절에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거 천천히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화날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화날 때 천천히 화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뭐죠?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순간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게 분노죠. 네, 그런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화내기까지 천천히 일하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만큼 비이성적이고 순간 우리의 눈이 돌아가 버리고 실제 뚜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열릴 만큼 우리를 확 사로잡아가는 매우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것이 함부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최근도 아니죠. 작년에 저희 모교의 한 후배님이 이제 멀리 외국에 가서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이 분노에 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못난 선배한테 이제 논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저는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두꺼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다 못 읽고 마지막 결론부만 조금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제 어쨌든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 로마 도덕 철학에서 이 분노의 토포스가 영혼을 일깨우는 기능 뭐 이런 제목이에요. 되게 어렵죠. 사실 저도 제가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생각한 바만 잠깐 말씀드리면 분노에 관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노는 기질과 감정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미친 감정과 비이성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악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띠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분노는 주로 어디서 나와요? 기질과 감정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표출될 때는 어떻게 돼요? 미친 감정과 비이성으로 나타난다. 이성적이지 못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개인과 사회에, 사실 이제 가정도 넣을 수 있겠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하게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로 평가하셔서 이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분노는 그냥 내 기질과 감정에서 출발해서 비이성적으로 미친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고 그래서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그런 질병이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분노는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하는 게 맞는지. 근데 이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앞뒤 재지 않고 화를 내죠. 일단 뭐! 이제 팍 터져 나오는 게 그게 분노죠. 그래서 분노가 질병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분노의
증상들을 알아야죠. 내가 언제 터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어느 상황에서 이게 왜 터지는가, 특히 반복적인 분노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난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고 질병이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죠? 증상들을 보고 진단을 하죠. 이게 옳은 건가? 질병인가? 대부분 질병이겠죠? 그러면 이제 처방을 해야죠. 그럼 내가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품을 기르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습관. 내가 맨날 반복적으로 터지면 그거 왜 그런지 돌아보셔야 돼요. 지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셔야죠. 성경 말씀 읽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봐야죠.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못된 건지 누구 가슴을 후벼 파는 건지 한 번쯤은 좀 성경 말씀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 지적인 훈련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필요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분노는 계산과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아주 세련되게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분노는 천천히,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그 결과를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모습들을 나타낼 때 이게 성경적으로는 옳은가? 이게 틀린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계속 반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라 하는 이 라가는 이제 욕하는 거죠. 욕설이라고 배우셨죠? 이것도 잘못 들으시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얘기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설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에서는 또 안 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뒷담화 열심히 하실 때 좋은 말 안 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한국의 욕은 굉장히 찰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을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설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욕하죠. 터져 나오는 대로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는 비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접근은 결과를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분노가 차오르는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자주 분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때에 분노하는가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화를 굉장히 많이 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간이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옮겨가서 신장이 안 좋아졌지만 간을 치료하다가 신장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 나쁘면 화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시켜도 막 화가 나고, 힘들어도 화가 나고, 말 조금만 짜증나게 하면 화가 나고, 건강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거라면 빨리 병원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정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상하게 나는 그 상황이 되면 화를 많이 낸다. 막 말을 쏘아붙이고 함부로 한다.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럴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은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꼭 화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거 내가 확 되돌아 쳐야 되는데 하고 그러다가 말이 격해지면서 더 크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뭔가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나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충격을 낮추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내가 그때 꼭 그렇게 화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항상 남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남에게 적용하는 데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어디죠? 에베소서 6장이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애가 머리가 굵어지면, 자라면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요. 그렇게 되받아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상대가 오만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꼭 같이 내가 이만큼 맞았으니 나는 더 크게 되갚아 주어서 더 일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낮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소위 신앙에서 오는 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머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머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좁은 사람들은 바로 받아치죠. 내가 요만큼 아파 그러면 이만큼 같이 후벼 줘야겠네 라는 그게 아주 몇십 년 동안 숙달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내가 마음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서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의도하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또 이미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입장일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분노의 표현을 많이 하는 대상이 아내분들은 남의 편, 줄여서 남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녀가 있죠. 남편분들은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보면 자녀가 제일 불쌍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내 분노를 포장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때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정당한가? 체벌이 정당한가?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정말 말을 안 듣는 애를 보면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뺀질. 정말 말을 안 들으면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근데 진짜 급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화내기까지는 혹은 내 급한 마음을 표현하기 전까지 급한 마음에 뭘 감정을 노출하면 그것은 죄로 빠질 수 있으니 뭐든지 천천히 해야겠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딱 고정시켜 버리시면 안 돼요.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전기 콘센트에다가 뭐 이렇게 막 찌르려고 할 때 멀리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보통 하시죠? 네, 야도 하고 뭐 해서 애 깜짝 놀라게 해서 멈추게도 하고 아니면 여기 때려가지고 손 2번 다시 못 넣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 이제 지금 대체로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그 야성의 시대를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맞고 자라셨죠? 저도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더 많이 맞았나, 학교에서 더 많이 맞았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학교에서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가끔씩 남 학교에서 벌어지는 체벌에 대해서 제 아내한테 가끔 얘기를 해주면 옆에서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문 아니야? 근데 그것이 사랑의 매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도한 대로 효과를 많이 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체벌이 효과가 없냐면 체벌이 효과가 있으려면 정확하게 일정하게 그것에 합당한 체벌이 가해질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할 때 똑같은 일정한 강도의 체벌을 계속하면 이거 잘못이구나 바로 알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하는 체벌, 야단침, 분노 이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감정에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기분 좋은 날은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하하 하고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어떤 날은 불러다가 막 때리고 어떤 날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한 건지 잘못인지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엄마 아빠 기분 나쁘셨구나, 오늘은 기분 좋으시네, 감정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서 힘이 생기면 매를 들 때 왜 이러세요 하고 손을 잡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만하시죠. 왜요? 그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체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린 거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기분 좋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가고 화가 나도 참고
그런데 내가 좀 싫어하고 내 기분이 지금 안 좋고 그러면 막 버럭같이 확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그 무엇인가에 휘둘려서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채 막 화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내가 좀 지나쳤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체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 가정생활을, 우리 교회생활을 해온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말씀 앞에 비추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죠. 원래 제가 야고보서 하기 전에 제가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본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모를 때는 저도 잘 못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위 루터가 가훈표라고 불렀던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가훈표. 거기에는 사실은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도 있죠. 상전은 공갈을 그치고 갑질하지 말고 종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온갖 관계에 대해서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이 안 하는 것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 줄 알고 나는 사랑만 하면 되겠네? 당신은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는 반대죠. 심지어는 뭔가 좀 부족한데? 왜 우리는 복종하라고 그래놓고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죠. 부모님은 야 효도하랬잖아 성경에. 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남이 내게 해야 될 것에만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로 다 받지 못하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살면서 성경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잖고 양보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목소리를 높이고 악을 쓰고 뭔가 자극적인 행동을 해야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속에 습관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더 나아가 사회에 나가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말씀보다는 순간적인 기질과 감정에 따라서 많은 경우 욱하고 그때그때 폭발시킨 화와 분노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과 교회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화를 뻐럭내고 감정에 따라서 내지른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그러면서도 그래놓고도 그 못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온갖 궤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고집을 피운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후로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이 문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분노에 이르는 것도 천천히.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이후에 언행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